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강의 몇 번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아마도 14장까지인가요? 쭉 나눠지는 얘기가 14장까지 쭉 나가지는 얘기가 공적인 예배 현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소위 예배에 지장을 주는, 예배에 지장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나쁜 것들은 아닌데 예배에 조금 지장을 주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너희 그러면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1장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소위 예배포라고 하죠. 왜 천주교에서는 미사 드릴 때 뭐 이렇게 쓰죠. 지금도 써요? 미사포라 그러나요? 예배포. 우리도 그거 쓸까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쓸까요? 그 예배포에 뭐라 그럴까요? 전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여성들이 예배포를 머리에 뭐를 써야 되느냐, 안 쓰고 예배들을 드려도 되느냐, 써야 될까요, 안 써도 될까요? 바울은 뭐래요? 근데 왜 고집 피워요? 그래요. 그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성찬의 문제였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이 성찬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빈부격차가 심했어요.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은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있는 자들은 너무 먹을 게 넘쳐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이 거룩해야 되는데 이 가난한 자들이 배를 채우는 용으로 그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너희가 미리미리 먼저 줘라. 좀 가지고 온 사람이 가난한 자를 먹지 못하는데 일단 배부터 채워줘라. 배부터 채워주고 나면 성찬 예식을 할 때 그렇게 막 허겁지겁 먹고 막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성찬의 문제, 본질 자체를 훼손시킬 정도의 문제로 커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영적 은사의 문제였어요. 영적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사가 없는 것보다는 은사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점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은사는 은사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용하는 나한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사용하는 내가 공적인 예배 현장에 은사가 임했다고 막 중구난방으로 그 은사를 막 예배 속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에 관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예배 중에 나타나는 문제, 예배를 소위 예배의 본질을 좀 훼손시키는 어떤 우려가 있는 문제들을 질문거리를 가지고 바울에게 편지를 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편지를 써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여성의 예배 드릴 때에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일단 오늘 이 예배포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 이런 건 아니에요. 가르침을 주기 이전에 뭐부터 하냐면 칭찬부터 합니다. 근데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내가 가르쳐 준 그 대로 관례, 전통을 잘 따르고 있다니 참 너희들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문제, 지금 예배포를 쓰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전 편지에 바울은 이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됐어. 그래서 잠잠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가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왜 쓰고 다니냐, 써야지 되지 않느냐, 또 누군가가 말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입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편지를 써서 이들이 그 전통을 잘 받아들여서 안정화됐다고요. 그런데 꼭
누군가가 말을 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되는 얘기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안 해도 되는데 토를 단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썼던 겁니다. 사실 이 예배포를 써야 되느냐, 여자가 예배 드릴 때 뭘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진리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아니었고, 굳이 분류를 하자면 전통과 복음의 적용 또는 문화와 복음의 적용,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였던 거지요. 어떻게 이것을 조화롭게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전통도 복음도, 문화도 복음도, 이걸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해법,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예배 중에 기도나 예언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예배 중에 어떤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 순서 중에 기도나 예언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여자는 머리에 무엇인가를 꼭 쓰고 기도나 예언,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회심자 중에는 우리 자유한다, 우리는 뭐든지 복음 안에서 자유한다,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여자와 남자 모두 교회 안에서 똑같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아니, 교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화장실 청소 누가 해야 돼요? 남자가 해야 돼요, 여자가 해야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힘 있고 마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 나이가 많건 적건, 지식이 많건 지식이 없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다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교회를 섬겨야 될 다 죄인들이라고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교회에서 남자가 하는 일이 많아요, 여자가 하는 일이 많아요? 남자분들은 말씀이 없으십니까? 어찌 보면 정말 우리 남성 교우 여러분, 저도 남성입니다. 어찌 보면 여자분들 안 계시면 교회 안 될 것 같아. 문 닫아야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런데 그만큼 커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여성이 오히려 더 권위가 있고 어떤 여성이 확실한 자유의 보장을 누려야 할 것 같아,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질문이 계속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봐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숫자적으로도 많고 우리가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예배 드릴 때마다 남성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왜 여성들만 자꾸 쓰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까? 나 쓰지 않으랍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좀 인식을 하고 고린도 사회를 비롯한 1세기 유다 사회까지는 통틀어서 그 사회 문화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남자는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여자는 뭔가를 머리에 쓰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시장에 갈 때 머리에 뭘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여자는 시장에 갈 때 뭐를 쓴다, 안 쓴다? 쓴다. 내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우리 약속 장소가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러 가요. 그럼 약속 장소에 갈 때 남자는 머리에 뭘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여자는 쓴다, 안 쓴다? 쓴다. 이거는 예배와 상관없이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룰이었어요. 이게 꼭 써야 되는 경우는 아닌데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룰이었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남자는 머리에 뭔가를 쓴다라는 것은 어떤 권위나 또는 어떤 신에게 굴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굴복한다 이런 의미. 그래서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굴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자는 보편적으로 아무것도 안 써요. 그만큼 나는 강하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써요. 유대인들 이렇게 뭐 동그란 빵 모자 같은 거 쓴 거 보셨습니까? 지금도 쓰고 다닙니다. 그걸 키파라고 하는데 지금도 쓰고 다니는 거거든요. 아니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머리에 뭐 쓰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해예요. 본래 구약 성경부터 유대인들은 머리에 뭘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안 써요. 다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관을 쓰는 경우는 있어요. 모자 관을 쓰는 경우는 있는데 뭐 이렇게 빵 모자 같은 걸 뭐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쓰고 다니거든요. 그걸 딱 쓰면은 저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평상시에도 검정 모자,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이제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검정 복장에 검정 모자를 쓰고 갑니다. 그거 한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긴 모자도 있고 짧은 모자도 있고. 아이들도 정장을 입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 그리고 모자를 딱 쓰고 갑니다. 그게 예의예요. 그게 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구약 시대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언제 등장을 하냐면 탈무드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탈무드가 이제 계속 나오면서 3세기, 4세기 탈무드를 보면 거기에 남자는 뭐를 머리에 덮어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때 등장을 하고 본격적으로 지금처럼 쓰기 시작한 거는 16세기부터였어요. 그전에는 썼다 안 썼다. 남자는 그대로부터 뭘 머리에 안 쓰는 게 일반 보편적인 거였어요. 자, 그러면 다만 여자는 쓴다 안 쓴다? 썼다. 왜냐하면 여자가 머리에 뭘 쓴다라는 것은 정숙함, 단정함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는 순결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성경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산발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때냐면은 회개할 때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다닙니다. 왜 머리를 풀고 성경 구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티끌을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머리를 풀어요. 머리에 풀어. 여자건 남자건 다 머리를 풀고 뭐 귀신처럼 막. 여러분들 무슨 사극을 보면 죄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목에 뭐 하나 칼 딱 메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뭐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머리를 풀어헤칩니까? 풀어헤치고 있죠. 다 똑같은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머리를 단정히 따지 않고 뭔가를 쓰지 않고 풀어헤친다는 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혹시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병 환자는 누가 봐도 이상해야 돼. 시각적으로 봐서 이상해야 돼.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들은 머리를 항상 풀어헤치고 다닙니다. 정상적으로 머리를 따고 다니거나 묶고 다니지 않아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도 막 찢어 입고 다녀요. 그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해. 그러면 저 나병 환자구나. 거리를 두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처럼 고대부터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단정히 묻지 않고 머리를 따지 않고 또는 머리에 뭘 써서 가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 특별히 여자의 경우에는 정숙하지 않은 사람, 단정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창녀로 비유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배 중에 여인들은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자, 보세요. 고대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건 세상이에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상대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이상한 집단으로 보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의 길이 다 막혀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여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봤을 때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어떤 정상적이고 참 표현이 이상한데 정상적으로 보여야지 돼요. 근데 그 속에 신비로움이 있다 없다? 신비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신비로움이 있다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늘 얘기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게
정상이거든요. 나는 성령 충만히 받았으니까 나는 공부 안 해도 돼.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교회 성도는 이걸 균형을 잘 갖고 가야 돼요. 굉장히 상식적이면서도 굉장히 신비스러운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자, 여하튼 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인들이 뭘 쓰지 않고 자꾸 막 그냥 다녀.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냥 저냥 괜찮은데 새 가족이 왔어. 아직 교회를 잘 몰라. 그런데 자기는 뭐를 쓰고 왔는데 이 사람은 다 벗고 다녀. 근데 이상한 거죠. 왜 저 사람들은 벗고 다니지? 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마다 그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또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또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폐가 돼. 안 맞아. 거기다가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은 부정한 자, 창녀 취급을 받았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래. 그러면 서로 다 창녀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형제, 자매 이렇게 가족들이네. 근데 저 사람들은 다 머리에 안 써? 우리는 안 쓰는 사람들은 창녀들인데? 그러면 이 집단은 무슨 집단이 되는 거예요? 창녀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의 길을 막아버려. 그 머리에 뭘 쓰고 안 쓰고는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나, 바울은요 자신이 영혼 하나 구원해내려고 교회로 초대하려고 자신의 권리, 자유 그거 다 버렸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 교회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굳이 안 쓰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이상한 집단이면은 오해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돼요. 이단은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상하게 보여야 돼. 그래야지 안 가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어때요?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보여야지 돼. 왜? 그래야지 나도 한번 가볼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의 관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쓰고 안 쓰고가 사실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닌데,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오해를 당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오해당하면 무슨 문이 막히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그 기준과 해법을 조목조목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명하는 내용은 그런 문제 말고도 우리 교회 안에서 현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범주가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예배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불평등, 억압 이런 상징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잠깐만 그대로 띄어놔 주세요. 지금 바울의 논지는 남자가 머리에 뭐를 안 쓰는 것이나 여자가 머리에 뭐를 쓰는 것이나, 이게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남자가 머리에 안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나 여자가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나, 그게 남자는 안 쓰고 하니까 더 높고 여자는 뭘 쓰고 하니까 더 낮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똑같은 구조를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쓰는데, 남자도 예배 중에 뭘 할 수 있었냐면 기도나 예언. 기도와 예언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 현장으로 가자면 우리 대표기도 남자가 해야 돼요, 여자가 해야 돼요? 아무나 해도 돼요. 순서 맡은 사람이. 기도, 예언은 뭘까요? 설교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예언은 우리말로 하면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예언할 때 방언하지 말라고, 방언할 것 같으면 통변하라고. 왜? 알아듣지 못하는데 너 그렇게 해갖고, 제가 막 이상한 말로만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설교를 하면 다 어떻게 될까요? 한국말로 해도 좋은데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그 초대교회의 이 가치관이 지금 우리의 가치관보다도 월등히 고상해요. 저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자, 남자가 대표 기도나 설교를 할 수 있다. 여자는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여성은 목사 안수를 아직도 안 합니다. 그 세상이 거꾸로 가는지. 근데 초대교회는 했다 안 했다? 했다. 거기다 심지어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꼭 그러는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본 예배, 1부, 2부 예배는 여성이 해요, 남성이 해요? 남성이 하고,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도 1부 예배는 보편적으로 안수 집사님들, 그 다음에 2부 예배는 장로님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고대에는 어땠다? 2000년 전에는 그 예배 시간에 남자도 기도나 예언을 했고 여자도 기도나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만 해도 이거는 대변혁이에요. 대변혁. 자, 지금 뭘 얘기하냐면, 즉 교회 안에서는 머리에 뭐를 쓰고 안 쓰고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권위와 지위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너 여성들도 너희도 대표기도 하고 너희도 설교하지 않냐? 남성들도 대표기도 하고 설교하는 것처럼 똑같다. 다만 남성은 머리를 뭘 안 쓰고 할 뿐이고 여성은 머리에 뭘 쓰고 할 뿐이고 그 차이지. 다 그저 설교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즉 이 문제를 가지고 남녀 불평등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 뭐 억압 이런 문제로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그래서 지금 교계에서도 계속 논의가 돼요. 왜 논의가 되냐면 점점 목회자 수가 줄어들어요. 사실은 뭐 아시는 대로 출생 비율로만 따져도 남자가 출생률이 많을까요? 여자가 출생률이 많을까요? 여자가 많아집니다. 남자가 귀한 시대가 돼서. 할렐루야. 귀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의 목회 현장에도 교역자 수급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렇지 않아도 남성의 숫자가 적은데 그 적은 숫자 중에서도 뭐 신학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는 더 적으니까.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숫자도 늘어나는데 이상하게 여성 가운데 목회자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저희 총신 같은 경우도 여성 학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여성 학우들이 참 뛰어나. 남자보다 헐나. 할렐루야. 정말 뛰어나요. 근데 이 뛰어나신 분들이 목사 안수를 안 준다고 다른 교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요. 뛰어난 이 재원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이 재원들을 그래도 우리 교단 안에 뒀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단이 품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가 누구니까?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마도 우리 교단도 바뀌게 될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 자체, 문화 자체, 인구 자체, 비율 자체가 과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유나 평등 또는 뭐 권위나 억압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 남자가 머리에 안 쓰는 것과 여자의 머리를 쓰고 이런 문제들은 여자 남자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와 조화의 문제라는 거죠. 질서와 조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1부, 2부 이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이런 거는 사실 남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만약에 우리 교단도 안수집사님이 여성 집사님이 나오시거나 장로님이 여성 장로님이 나오면은 서서 대표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럼 그 직위에, 직임에, 직분에 맞춰서 했을 뿐이지 남자니까는 서고 여자니까 못 섭니까? 이런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갈 때 바울이 어떻게 접근해 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 세 가지의 방식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질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 정욕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우리 3절 말씀 바울이 어떻게 접근해 가는가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교회 안에서 머리에 쓰고 안 쓰고 머리에 뚜껑이 있냐 없냐 그 차이를 갖고 얘기하는데 어디서부터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접근을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접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 그럼 그리스도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셔야지 돼요. 삼위일체 교리 우리 다 배웠어요. 삼위일체는 뭐예요? 삼위일체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따라서요. 세 위격, 한 본체. 세 위격, 한 본체.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 외우. 그럼 세 위격 한 본체가 뭐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가 뭐라고요? 세 위격 한 본체. 세 위격 한 본체가 뭐라고요? 삼위일체. 이거는 달달달달달달 입에서 떨어지면 안 돼. 여기서 더 나가실 필요도 없어요. 어떤 이단이 삼위일체가 뭡니까? 그것도 몰라요? 세 위격 한 본체요. 아니, 세 위격 한 본체가 그렇게 뭐냐니까. 그것도 몰라요? 이게 말장난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조금 고단수가 와서 그러면 세 위격이 뭡니까? 이러면 이제 말이 달라져요. 세 위격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제1위 성부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 제3위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이게 세 위격이라는 말이에요. 한 본체라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세 위격이 실체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거 말할 수 없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볼게요. 쪽지 시험 볼게요. 자, 다시 묻습니다. 삼위일체가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여기서 자꾸 뭘 추가하려고 하면 덫에 걸려.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서 세 위격 한 본체가 뭡니까? 하면 뭐라고요? 그렇죠. 삼위일체가 뭐라고요? 그렇죠. 근데 세 위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제1위 성부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 제3위 성령 하나님. 이게 3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한 본체는 뭡니까? 그럼 그게 뭐라고요? 세 위격의 실체가 하나입니다. 그게 본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제가 핵심되는 중요한 교리만 정리해서 다 가르쳐 드렸어요. 거기서 한 서너 가지만 제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한 위격 안에는 동일실체 전부를 포함한다. 기억이 날라나. 이건 그러니까 진리는 사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영재로. 근데 그거를 계속 연구하고 외워놓고 연구하면 그게 이해될 때가 와요. 이거는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도형이나 도식으로는 풀어서 말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 중의 신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니 세상에 부부가 한 몸이래. 말이 돼요?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두 몸이라고 말하기도 뭐. 그래서 삼위일체 그리스도와 하나님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죠. 성령께서 간섭해 주셔야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가르칠 때 그냥 외워라. 외워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때까지는 외우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한 위격 안에는 동일 실체 전부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라는 위격 안에는
뭐가 포함되고? 성부, 성자, 성령, 동일실체 전부가 이 속에 있다,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위격 안에는 동일실체 전부를 포함한다. 자, 또 세 위격은 모든 영광과 능력과 위엄이 동일하다, 같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낮고 하나님은 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삼위일체 교리만 알고 있어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이 뜻은 뭐예요? 본체가 같다. 본질은 같으나, 높고 낮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본질은 같으나 질서상 머리, 눈, 코, 입이 있는 것처럼 질서상 그럴 뿐이다. 그러면 그 질서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위치이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와 마찬가지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 뜻은 뭐예요? 여자와 남자가 누가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같다. 다만 질서상 그렇게 있는 것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질서라는 건 어떤 질서를 얘기할까요? 오늘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생명의 질서.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질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죠?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돼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있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단이라 그래요. 건강하지 못하다, 이상하다 그래요. 아니, 아버지도 있고 온 천하 만물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 없이 아버지만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한 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아버지, 어머니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를 어머니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른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왜 아버지라고 부르죠?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전통적으로 성경은 어디서도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기록한 적이 없다. 구약부터 신약 통틀어서 성경의 역사가 얘기해 준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의 전통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전통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그러면 또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질서를 따라서. 모든 생명은 남성으로부터예요, 여성으로부터예요? 조금만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출산의 과정은 있으나 생명의 시작은 남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생명의 시작이 누구시고,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고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단의 말에 쉽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자, 그처럼 교회 안에서 남자는 뭘 쓰고 안 쓰고 여자는 뭘 쓰고 안 쓰고, 그것이 뭐 어떤 남성 우월 사상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본질은 같으나 질서상 그렇게 했을 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접근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하니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남성을 여성의 머리로 인정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문화적으로 접근합니다. 문화적으로.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세상 문화에 대해서 평가자와 변혁자가 되어야 돼요. 뭐와 뭐라고요? 평가자. 이것이 악한 문화인가? 선한 문화인가? 이것이 우리가 채용해도 될 문화인가? 거부해야 될 문화인가? 문화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자가 되어야지 되고, 그래서 이 시대를 너희는 분별하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평가자가 될 수 있어야지 되고, 또 하나는 악한 문화, 잘못된 문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죠, 변혁시켜야죠. 더 선한 문화, 아름다운 문화, 거룩한 문화로 재창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 관계. 자, 요 정도만 설명을 하고, 자, 먼저 문화의 평가자가 되어야 할 때, 자, 당시의 문화는 사회적으로 남자는 머리에 뭔가를 쓰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남자가 여자처럼 뭔가를 쓰고 다니면 저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의심이 돼. 반대로 여자가 교회 안에서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저 여자는 옷은 저렇게 입었지만 남자인가 여자인가
의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창녀의 오해도 받았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몽땅 뭐가 돼버린다고요? 창녀굴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에서 오는 오해였다는 거죠. 문화에서 오는 이런 오해는 자칫 전도의 문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전도의 문. 지금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교회가 그 자유를 자꾸 강조하면서 시대적인 문화를 자꾸 거부하고 따르게 가면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악한 문화만 아니면 전도의 통로로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뭐 진리 운운하면서 이런 문화는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세상으로부터 오해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모든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문화는 교회가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적용할까? 어디가 끊어낼까? 저는 전통을 사실 조금, 저도 보수적이어서 그런가 전통을 조금 귀히 여기는 편이에요. 귀히 여기는 편. 하지만 전통을 따르지는 않아요. 따르게 되면 전통주의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성경주의예요. 보수주의예요. 전통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 관례, 좋은 것은 어떻게 하고, 그렇죠, 채용해서 유지시켜가고 발전시켜갈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시대와 너무 안 맞아. 그걸로 인하여서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힐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다시 변혁시켜갈 건 변혁시켜 가야죠. 뭘 위해서? 복음 확장, 영혼 구원. 교회는 전통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고 있는 거라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통과 복음, 문화와 복음의 조화를 잘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아마도 보세요. 이 조화를 잘 가져가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시대를 품어내거든요. 그런데 너무 전통만 강조한다거나 심지어 너무 복음만 너무 강조하면 사회로부터 저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진리의 문제만 아니면 두 개를 잘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문화의 평가자입니다. 자, 지금 뿐만 아니라 문화의 변혁자, 창조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도시에서 거룩한 문화를 좀 일으키자라는 거예요. 좋은 문화. 제가 이제 조금 그 경목위원회나 지역에 목회자들 그룹의 이제 활동을 조금씩 같이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꾸고 싶어서. 근데 바꾸려면 내가 알아야지 바꾸죠. 바꾸려면은 그분들하고, 그렇죠, 뭔가가 관계가 있어야지 뭘 바꾸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은 건 시청 앞에서 그 트리 점등식. 왜냐하면 트리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트리는 뭐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 트리는 해도 산타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제가 우리 교육장 전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누돌프 갖다 놓고 사슴을 왜 갖다 놔? 교회마다 그런 경우 있지요. 썰매 갖다 놓고 산타가 뭐 이거는 하지 말고. 그러나 이 전나무, 이 성탄 트리는 말 그대로 성탄 트리이기 때문에 이 트리가 우리에게는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트리가 밝혀짐으로 아, 성탄절이 가까워 왔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상을 향해서는 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좀 싶어요.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런 일들, 거룩한 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문화, 기도하는 문화, 찬양하는 문화. 세상에 보세요. 지금은 찬양이 문화가 돼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이제 찬양의 시대가 급격히 올 거예요. 우리나라.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죠. 지난 우리 너도 갔다 왔니? 사랑의 교회? 몇 시에 출발했니 너는? 여기서 9시에 출발했니? 8시에 출발했니? 9시에. 아침. 그 몇 시에 오픈하는 거였지? 밤 7시에 오픈하는데 아침 9시에 출발했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9시에 출발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그분도 같이 출발했어요. 왜? 가봤더니 줄 섰는데 4,000명 왔어. 찬양팀 찬양하는 거 함께 하겠다고. 제가 우리 조한이, 그러니까 좋은 건 뭐는 모르겠는데 계속 뛰었어. 계속 뛰었어. 더 놀라운 건 제가 충격이었어요. 거기 교회 스피커가 엄청나요. 우리 교회 스피커는 정말 자그마한 거예요. 엄청난데 그 스피커에서 나가는 소리보다 회중의 소리가 더 컸대요. 좀 그때 그 찬양의 열기나 감동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네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에요. 킨텍스에서, 일산 킨텍스에서 그 찬양 팀들이 G2A라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티켓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시간이 아니고 티켓을 끊고 들어가는 거예요. 티켓을 끊는데 오픈하자마자 몇 분 안에 다 매진이 돼버렸어요. 몇 명? 15,000명. 최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집회가 3, 4일 하는데 15,000명씩. 티켓 딱. 그래서 그 티켓 있어야지 들어가. 15,000명, 15,000명.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시대가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런 문화는 아니었어요. 무슨 티켓을 끊어 교회 가는데, 예배 드리는데 무슨 티켓이야. 말도 안 되지. 우리 문화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도 그 찬양의 열기 속에서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다 충고등부 시절 때 기도의 자리까지 가고 지금 여기에 다 일꾼 되어 계신 거 아니에요? 패턴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화, 방식은 좀 달라진 거예요. 요즘 애들은 나 깜짝 놀랐어요. 얘들이 영적인 부분에 관심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렇다라는 거죠. 이들 안에도 영적인 관심과 갈망은 있다는 거예요. 15,000명씩 매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걸 좀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든가 말든가. 위아래 1,500석이에요. 매 시간마다 청소년들이 1,500. 그럼 누구만 오면 될까요? 그렇죠. 그 팀만 오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좀 안타까운 것보다도 제가 그 내막은 잘 몰라요, 주최 측에.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이렇게 액면으로만 보면 찬양 1시간하고 설교 한 10분, 15분, 기도 10분, 15분, 또 찬양 1시간하고, 그 뭐만 지금 있는 거예요? 찬양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주최한 것이 그 찬양팀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찬양 1시간 했으면 설교도 어떡하고, 1시간은 너무 하잖아요. 한 40분, 50분 하고, 기도도 어떡하고 1시간씩 하고. 이거 뭔가 균형이 맞아야지. 그렇게 가면 건강하게 이 청년 세대를, 학생 세대를 품어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 경우는 그 교회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갑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안 하면, 우리가 좋다 그러고 우리는 좋지, 안 하면 그 교회는 죄송해요. 계속 그분들만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안 들어올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선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모든 재정을 찬양에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가 은혜 받는 통로가 찬양이라는 것을 알았거든. 제가 수련회를 해보고 청년 집회를 많이 해보면 원리는 똑같아요. 절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다 뭘로 시작하고? 찬양. 이 찬양은 기쁨과 즐거움, 나하고 코드가 맞다라는 거죠. 그 찬양으로 시작해서 은혜를 받으면 막 감동스러운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 졸아. 졸다가 다시 찬양을 시작하면 다시 깨어나. 그러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리라는 거죠. 원리. 제가 교육부서에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제발 뭐 해라. 예배가 즐거워야 된다.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찬양이 즐거워야 된다. 찬양이 살아나면 아이들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승부해야 된다. 기도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뭘 찾기 시작하고? 말씀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접근 안 해요. 우리는 뭐만 좋으면 돼요?
그렇죠? 말씀이 좋으면 돼. 그러니까 말씀이 좋으면 찬양이 좀 안 좋아도 우리는 괜찮아. 왜?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상관은 없어요. 우리는 찬양 안 부르고 그냥 말씀만 해도 너무너무 잘해. 할렐루야. 근데 이 어린 세대들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저도 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맨날 북치고 그렇게 찬양하다가 예수님 만났다고요.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이. 나는 주일날 교회 처음 갔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는 같은데 문화적인 방식만 좀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적인, 시대적인, 이런 세계적인 이런 것들을 향해서 좀 문화의 변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청년 집회가 좀 다시 일어서, 우리 옛날에 그 문학의 밤인가요? 너무 좋은 문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화들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어디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개교회에서 다 가서 품앗이 해주고, 한마디로 가서, 그때는 그렇게 많이 지역에 안 오니까 부흥합니다 그러면 온 교회가 다 오셔서 같이 하고, 그 좋은 문화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이유는 있어요. 그걸 풀어내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 모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방식은 있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은 좀 그렇게 된 거예요. 안타까워. 그러니까 좋은 정통은 다시 살리려면 방식을 바꿔야죠.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자,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는 문화의 평가자가 되고 문화의 변혁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시대를 평가하면서 변화시키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첫 번째는 뭘로 접근했다고요? 성경, 말씀, 성경적인 접근. 두 번째는 문화를 어떻게 접근. 세 번째입니다. 상식선에서 해결해도 된다, 그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자, 이거를 누구 보고 판단하래요? 스스로 네 양심에 한번 비춰서 상식선에서, 네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머리 막 해치고 그리고 설교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러나라!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막 제가 여기서 막 타투 문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용문신하고 막 그리고 설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물러나라. 아니, 상식선에서만 생각해도 목사가 단정한 모습으로 설교하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청바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회를 위해서 조금씩 바꾸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찢어진 청바지에 막 그냥 핫팬츠 입고 막 이러고 설교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게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여자가 머리에 뭘 안 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마땅하냐?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근데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받죠. 상식이 없다고, 외골수라고, 아주 독선적이라고. 안 그래요. 물론 진리에 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옳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너그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왜?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하늘에 상이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나는 영원한 삶을 사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골수도 아니고 독설적이지도 않고요, 비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간혹 저 기독교인들은 말이 안 통해. 왜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는 건 그거는 불통은 이상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충분히 말이 통합니다. 충분히. 다만 서로의 전제가 다르니까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워서일 뿐이지 얼마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식이 좀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에 나가도 누구랑 얘기해도 상식선에서 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도 한번 보자고요. 그거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교양적이고 매우 신비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비로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 상식만 있고 교양만 있으면 좀 고상한 집단이지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니까 반드시 신비로움이 있어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실 때 예의를 갖추세요, 상식적으로 하세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상식이 안 통해. 상식이 전도하는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두 번 하고 싫다 그러면 예, 그리고 끝나면 돼요. 왜? 그냥 상식적으로. 왜? 그 사람 내일 또 만나. 왜냐면 사람들의 동선은 똑같거든요. 근데 내일 또 만나는데 내 얼굴 보자마자 도망가면 이거는 좀 힘들잖아요. 또 만나는 거죠. 예, 지나가고 그 다음날 또 만나는 거죠. 복음 전에 또 쉴 때 예. 왜냐면 언젠가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단번에 무너지답니까? 안 그래요. 실일째 무너지는 거예요. 실일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매우 성경적이고 매우 문화적이고 매우 상식적인 교회 되어서 건강하고 세상을 끌어나갈 수 있는 영혼을 전도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바울의 가르침을 기준 삼고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